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를 위해 이 기쁨 학생총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별일없이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이 벌써 끝나갑니다. 새롭게 오는 2022년에도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성실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목사님께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졸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수능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고3 언니 오빠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진로를 위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정민아, 이렇게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하면 그냥 전주를 시작해주면 돼. 그렇지. 지금은 양옆에 있는 선생님 그리고 친구,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고 파송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몰골을 보면 차마 축복이 나가지 않겠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서 교회 올 때를 생각해보라 이거야. 그러면 이 친구도 오늘 아침에 힘든 걸음을 했구나 하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예배 잘하자라는 축복의 마음이 샘솟아 오를 거다. 자, 이제 양옆으로 손을 뻗어주시고 고개를 돌려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축복과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찬이야, 수험장 늦지 않고 잘 들어갔어? 그리고 예진아, 안 밀려 쓰고 이름 잘 썼어? 됐어. 민턴 집에 잘 있었어? 그렇지.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도는 응답받은 거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고사장 무사 입송 이름 끝까지 잘 쓰는 데까지만 도와달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그치? 농담이고요. 우리 수고한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입시생들 위해 박수 한번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뭐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예, 수능 보고 나면 이제 여러분은 남의 자식이니까 뭐, 예, 우리 예배 오고 싶으면 오시고 예. 청년 예배 가고 싶으면 그래도 12월까지는 예,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이고요. 설교 PPT 동안은 제가 넘길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하라. 넘긴다 그랬는데 내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갑시다입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할 리가 없죠. 그죠? 어제 아침에 무슨 반찬에 밥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실 나이들이라 아니 농담이고요. 진짜로 코로나 시국에서는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18살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눈 떠보니 20살이 되고 그죠? 13살이었던 친구들은 눈 떠보니 중2고 내년에 중3이야. 헐. 그죠? 2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어쨌든 저쨌든 작년 이맘때 아니 이맘때도 아니고 작년 이맘때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었고요. 작년 5월 달경에 한창 대면 예배가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고 있던 때 2020년 5월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과와 설교 말씀을 한번 이미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네, 나눴었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시는 이 망각의 은혜 그죠? 잊어버린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11월 21일에 다시 한번 나누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이 이제 중등반부터 고등반까지 지금 이제 각 반들이 활동하고 계신 반별 공과가 있을 거야. 다음 주가 벌써 2021년의 대림절입니다. 성탄 4주 전이에요. 그리고 대림절 전 마지막 주의 공과가 순번대로 가보자면 원래는 11월 21일에 감사하는 제자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이번 주에 뭐 이렇게 권장되는 주간으로 드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우리 교회에서 교회 우리 규칙으로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났기 때문에 이번 주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 묘과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셨던 이번 주에 하셨던 그 지난주에 하셨던 별 상관은 없어요. 복습하듯이 들으셔도 되고 마침 오늘이 우리 교회 전체에서 시작하는 중요한 전도 행사와도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자, 그래도 일단 1년여 전에 한 번 같이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복습이 한번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그죠? 먼저 복습 내용을 잠깐 살펴봅시다. 아마 이 질문은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억력이 좋으신 선생님들이나 친구들 중에는. 상황이 이래요. 밤 10시에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중3 아들에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이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같아서는 중3 아들을 둔 어머니 한 분을 초빙해서 이 뉘앙스 그대로 들어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점 아쉽습니다. 제가 최대한 그 감정을 살려서 이 메시지를 전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밤이 늦었다. 그죠? 예, 남자 목소리 나잖아요. 보통 이럴 때 엄마들. 그죠? 예, 밤이 늦었다. 자, 여기서 엄마가 말씀하신 밤이 늦었다. 예, 진짜 뜻으로 가장 알맞은 것. 1번, 밤이 늦게 온다. 2번, 지금은 크라잉넛의 밤이 깊은 내가 어울릴 시간이다. 3번, 지금 당장 TV를 끄고 네 방으로 튀어 들어가라. 몇 번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3번이죠.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네, 그죠? 이런 건 그냥 관용형으로, 그죠? 마음을 애둘러 표현하며, 그죠? 아들에게 한 번 낼 화를 참으시며
수명을 약간 깎으시는 어머니의 살찐 성인의 사랑이죠. 그죠? 자,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 이 관용형 표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해요. 네. 선생님 그 컴퓨터에 파워포인트 쇼 쪽에 커서를 한번 놔주세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그렇죠. 네, 가끔 이 리모컨이 말썽을 부릴 때가 있어요. 한 번 넘겨주세요. 한 번 더요.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데이트 중에 뭐 먹을까? 라고 하는 남친의 물음에 여친의 대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스파게티집 되게 맛있대. 자, 이 말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1번 띄워주세요. 1번 그 스파게티 집은 먹을 수 있다. 네. 2번 나는 먹성이 좋다. 3번 오늘 데이트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빨리 나를 스파게티 집에 데려가라. 정답은 3번이겠죠.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이 대화 수준, 이 대화 수단 안에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죠? 그 상황과 뉘앙스 자체가 나를 그 스파게티 집에 당장 데려가렴 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을 앞에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8가지의 복을 쭉 선포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밖에 나가서 버려질 뿐이다. 빛이 비춰야 하는 자리에 없다면 그 빛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비추어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를 우리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반드시 하라는 명령이시구나 라고 오해하는 거죠. 예, 약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그리고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을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설교를 했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거보다 한 절 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문법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전체의 말씀의 내용들을 봤을 때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관용적인 명령문이 아니라 그냥 평서문의 형태.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너를 빛으로 만드신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였죠. 이미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조건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실행문이 되는 거고요. 15절에 있는 비유의 말씀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위치적인 그리고 그 역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면 빛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면서 그가 비출 곳을 지정할 수 있겠어요? 반딧불도 아니고 그죠? 너희는 세상에 반딧불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빛을 쓰는 사람, 즉 빛을 비추게 된 최초의 발현자. 만약에 이 비유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 의미를 풀어보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비추는 것이 의미 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등경 위,
특정한 장소는 무엇으로 한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공간에 두시고 하나님의 빛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걸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저 세상도 아니고 저승도 아니고, 그렇죠? 넷플릭스 드라마에 나오는 지옥에서 빛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명령형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 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 말씀이 기록된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의 원어문의 표현을 보면요, 너희의 빛이라고 하는 이 주어, 내가 내 빛을 비추라 라고 말하려면 누군가가 나한테 너 빛 비추어라 라고 명령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런데 그 명령문이 아니라 이 명령문의 문법은요, 너희의 그 빛이 비치게 하여라 라고 너희의 빛에게 명령하는 명령문이에요. 약간 이상하죠? 제가 그래서 그때 어떤 예시문을 들어줬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최근에 있었던 스포츠 행사가 가장 그래도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 끝난 행사가 그래도 올림픽이었잖아요. 올림픽 최고의 스타 하면 단연 누구를 꼽죠? 올림픽 성적 4위를 기록한, 놀랍게도 메달권에도 들지 못한 여자 배구 대표팀을 꼽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2020년이죠. 2020년 동경 올림픽 한국 여자 배구 대표단의 열정이요, 영원하라. 이 말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돼요. 그들의 열정이요, 길이길이 빛나거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소서. 그 빛이 비칠 것이니, 즉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두고자 하신 그 자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많은 사람들과 빛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세상 속 그곳에서 빛나는 빛을 비추기를 그치지 말아라. 결국 이 일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경범죄도 지으면 안 되고,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화내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줘줘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명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빛나게 될 것이니, 그것을 그치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복음의 명령이 된다는 거죠. 물론 도덕의 명령을 완전히 배제하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빛은 빛나리라, 그 빛이요 영원히 빛나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잘 헤아리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던지 싫던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했고 끝마치게 돼요. 즉,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하는 장소적인 배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비치고 있는 이 빛을 스스로 기쁘게 빛내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기쁘게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그것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이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치와 명예들이 더 중요한 것 같으니 이것에 더 신경을 쓰며 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선택할 수 있죠.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왔고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을 교회로 버텨내게 하셨고 견뎌내게 하셨고 조금씩 회복되어 이제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기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절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하게 된 특별한 행사와 이벤트에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하기를 도전하며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파워포인트를 하나만 넘겨주세요. 하나만 더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부산에는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극동방송과 함께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극동방송에서 12월 9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쵸? 11일, 10일, 9일 12월 9일 이 하루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전도 특별 방송에 파트너 교회로 초청을 받았어요.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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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페이지가 나올 때까지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쭉쭉쭉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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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오늘 복음 전파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 전도 이벤트에 선포를 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전도 대상을 선정하고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전도하기로 한 친구와 다시 만남을 가져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빛의 일들, 복음의 초청,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초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의 기말고사가 마무리되는 즈음인 12월 12일 주일, 대림절 셋째 주 주일에 초청 주일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초청해온 친구들에게 초청의 소정의 선물을, 초청해온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응원의 선물을 드리며 그 날을 복음과 생명의 주일로 함께 모이려고 해요. 넘겨주세요. 그죠? 12일을 전도대상 초대의 주일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이 행사는요, 12월 9일 목요일과 12월 12일 주일에 부산에 있는 16개의 구, 각 구에 있는 대표 교회들이 극동방송과 함께 참여해서 다원으로 생방송 될 거예요. 쭉쭉쭉쭉 한번 보여주세요. 타타타타타 눌러주시면 돼요. 한 10번 누르셔야 돼요. 부산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부산 전 지역의 텔레 마케팅은 아니고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전화 노방 전도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사람이 전화를 받으신다면 그분이 사시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로 연결해서 그분이 그 주일에 교회에 방문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이번 극동방송과 부산 각 구 대표 교회들의 전도 프로그램의 핵심 주제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도 함께 청소년, 어린이,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고 교회로 데려오면서 아주 귀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빛나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들을 더 굳건하게 해갈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생명의 복음 최고의 생명, 우리 이 전도 프로그램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설교 말씀 시간을 마치려고 하거든요. 제가 오른손을 꽉 쥐고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12-1-2-1-2 우리가 초청해서 친구들을 데려오기로 한 날이 12월 12일 주일이잖아. 제가 먼저 선창으로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1-2-1-2라고 외치면 여러분도 똑같이 오른손을 살짝 쥐고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이라고 외치고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감사로 복음을 회복합시다 라고 구호를 외쳐보기로 할 거예요. 자, 여러분 핵심은요, 중요한 건요, 어떤 친구가 올만하지? 누구를 데려와야 가장 트라이가 확률이 높지?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잘 추스르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보는, 시도해보는, 입을 열어서 하다못해 카톡으로 주일에 교회 한 번 더 안 가볼래? 지난 여름에 한 번 왔던 친구야.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안 왔어. 한 번만 더 가보자. 이번에 교회로 친구들을 초청하는 주일 행사를 한대. 그래서 성탄 케이크 교환권을 초청받은 친구들한테 준대 라고. 여러분 못 이기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에 초청되어 와서 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험을 하게 하면 그 다음은 저와 선생님들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친구의 삶에 중요한 잊혀져 있던 가치들을 일깨워 주면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 영혼의 역량이죠.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한 사람에게, 딱 한 사람에게, 왜 1-2-1-2냐?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명씩을 데려와 두 사람이 되는 전도 주일로 이 날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청소년부의 특성상 바로 본 게임으로 가지 않고 한 60% 정도의 파워로 리허설 한번 하고 갑시다. 아셨죠? 자, 오른손 살짝 힘 줘주시고 선생님들만 외치면 안 돼요. 친구들도 외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건 손을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렇게 들어주세요. 요건 든 게 아니야. 자,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1-2-1-2 다 함께 감사로 복음을 회복합시다. 자, 준비되셨죠?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갑시다.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1-2-1-2 감사로 복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삶의 본질을 알게 되었고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기쁘게 나의 마음을 쏟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먼저 이 한 주 동안에는 성민교회의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부름받은 나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먼저 나의 삶을 추스르는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주에 전도 대상자, 초청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는 한 사람을 선정하여 세 번째 주일에 그 사람에게 교회의 초청을 전하고 크리스마스 카드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각 사람을 초청하고 마지막 12월 12일 주일에는 올 수 있는 모든 이들을, 그리고 내가 청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청소년부 예배에 초청하는 귀한 잔치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각 과정 가운데에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진행되는 행사가 되기를 원하고 성탄과 대림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전도 행사, 무엇보다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민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귀한 일에 사용받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에 응답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으로 수고해줬던 형민이와 준현이가
헌금면을 섬겨주시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받아서 가지고 오면 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하는 예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위에 은혜 주시고 말씀 가운데 만족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결단과 은혜의 증거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원금, 감사원금, 11조원금 모든 예물들이 귀하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의 사명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빛을 비추어 내기를 기쁘게 비추어 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기쁘게 받고 아니 그 존재로 부르심 받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모임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간단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2일까지는 최고의 복음 우리 생명의 전도 이 전도 축제를 전도 프로그램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려 합니다. 대신 작정서를 쓰거나 뭐 다른 여타의 내용들은 여러분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 방문시켜왔던 친구들 중에 한 사람 괜찮아요. 대신에 그 친구가 등반을 했다라고 한다면 새 친구는 아니니까 그냥 다음 주에 데려와도 되니까 아무 때나 데려오시고 한 번, 두 번 방문했던 친구들 이번 전도 행사 때 다시 한번 건수를 잡아서 교회 가자라고 해서 안전하게 잘 데리고 와서 그날 전도 행사에 참여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청 받아온 친구들한테는 성탄 대림의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케이크 기프티콘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데려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응원과 격려의 선물을 케이크는 아니고 네. 아직 실물을 공개할 수는 없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준비하여 증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다짐한 것처럼 이 최고의 그리고 생명의 복음 전도 행사에 다 같이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중등부, 고등부 반별 모임 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전체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 자, 추첨하겠습니다. 세 사람 뽑을 거예요. 바로 그냥